오늘 우리 계속되는 말씀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늘에서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뜻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표현을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늘에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하늘들의 아버지라는 복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늘에서 이것이 단수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하늘을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세 개의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의 하늘, 곧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으로서의 하늘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하늘, 그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칭할 때 단수로 칭하기도 하지만 또한 복수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으로서의 하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어느 공간에도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임하신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상상까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상상 역시 하나님의 지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반역하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어느 하늘이라도 다스리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또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마귀가 역사하는 그 하늘에서조차도 간간히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도모들, 우리의 그러한 행실들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죄의 결과인 비참한 것들이 온 세계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인간은 스스로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너무나 곤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허무에 불복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완전히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운명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나라이며 평화와 희락의 나라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통치가 세계 곳곳에 온전히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인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도록 촉구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늘이라도 통치하지 않으시는 하늘이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첫째 하늘, 인간이 보는 하늘이나 또한 둘째 하늘, 마귀가 역사하는 그 하늘과 같이 성취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첫째 하늘 아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를 보셨으며 또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얼마나 모질게 하나님의 통치를 반항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창조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생명과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은 하늘은 없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를 가로막을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진실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성취 방식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체의 지성적 피조물의 반역이 없는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하늘나라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하늘이나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공중하늘에서 궁극적인 신적 뜻이 이루어져도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대적자들이나 어떠한 방해 요인도 없이 그 뜻을 받들기를 기뻐하는 천사들에 의하여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셋째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쁜 삶 속에 성취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지공하신 뜻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없으셨다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둘째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몸소 배우시기 위해서였고, 셋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탄원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일, 줄인 자를 먹이신 일, 무지한 자를 가르치신 일,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데까지 그분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인생의 길도,
심지어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잠시 막힌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힌 구원의 수문이 열리자 이 세상 나라에는 강물과 같은 진리와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강물은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사단의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있으나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더 이상 망해가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으나 이미 이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는 십자가의 죽음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필요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성취하는 일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협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의 순종과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함께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적 사실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한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주셨고, 영혼이 공부할 때는 진리와 강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내일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오늘이라고 불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에 넘치는 은혜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향유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재능,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만한 권력,
그리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위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난하든지 우리가 절망 중에 있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였든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